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이신 오세준 형제가 죽은 자들이 활개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겠죠. 근데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비유와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에 오셨느냐에 관심 두지 말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 탄생 날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세기가 지난 그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날짜 논쟁을 또 했어요. 그때는 뭐 3월달이다 4월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견해를 많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날짜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신경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런 데 관심을 오히려 집중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일 이런 것도 이교적 요소라고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날짜 이런 데에 관심 없었습니다. 지금 12월 25일로 뭐 정해서 지키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정확한 날짜 아니에요. 정교회에서 동방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있죠. 거기는 1월 6일로 지켜요, 성탄절을. 다르다고요, 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행사라든지 성탄절기 예배로 특별히 그날 우리는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날 어차피 수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그날은 그 성탄절에
유래에 대해서 좀 같이 살피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끝에 결론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 탄생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에서도 성탄의 이유, 그 성탄의 본질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1차적으로 보면은 그 본문에서 찾으면은 삭개오가 되겠죠. 삭개오. 2차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의 상태와 같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잃어버린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말 그냥 번역대로 보면은 어떤 뜻으로 들리냐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는 뜻으로 들리죠.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요. 자, 마치 그 부모가 아이들 이제 막 걷고 할 때에 그 시장에도 가고 뭐 사람 많은 공원도 갔는데 거기 갔다가 어떻게 손을 놓치고 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애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의 그 현상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런 인상을 준다고요. 잃어버린 자녀를 그래서 부모가 막 찾아 이렇게 나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죠. 잃어버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잃어버리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잃어버린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의 아폴륨이 그래가지고 이 말은 죽다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 멸망했다, 멸망한 상태, 그걸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린 분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실수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방심하심으로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들 혹은 멸망한 상태에 있는 그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양해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점이
성탄의 이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고 뭐 성탄 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그 삶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삭개오라는 말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이 삭개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혹은 순결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여러분도 이름 뜻이 좋죠? 이름 뜻이 나쁜 사람 없겠죠? 이름 뜻이 다 좋아요. 그 삭개오도 이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의 뜻이.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죠?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된 세리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늘 지탄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쁜 놈 그러고 민족의 반역자 소리 듣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보면은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악하고 더럽고 욕먹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고 칭찬도 받고 싶고 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있어요. 물론 여기서 깨끗하다, 의롭다는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깨끗하다, 참 의롭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개념과는 조금 사실은 다른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삭개오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세리의 길로 가게 됐고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됐어요.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세리가 되고 또 그렇게 세리장까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세리로서 제일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부자라고 나올 때는 그 보통의 그 부자가 아니고 아주 큰 부자를 말할 때 성경은 부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평세리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부자는 큰 부자라고 그랬죠. 그 큰 부자라고 하는 말은 재물 욕심, 돈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리가 정상적으로 그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자 될 수 없어요. 큰 부자 못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도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권력 욕심 혹은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 전혀 없이 사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같은 욕심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다만 자신의 그 역량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어떤 정도가 안 미쳐서 더 큰 권력 갖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고, 더 많은 돈 좀 갖고 싶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 것 뿐이지 그 욕망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욕심을 부리든지요,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막 악한 생각으로 내가 권력도 잡고 명예도 얻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욕심내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선한 일도 좀 하고 좋은 일에도 쓰고 이런 생각 갖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나 돈 많이 벌어, 난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좀 팍 뒤집어 엎어놓고 세상을 놀라게 할 나쁜 짓 좀 한번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처음에 의도는 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요. 정말 아주 별종이 아닌 인간이 아닌 이상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현실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 현실이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주느냐?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냥 양심을 버리고 살게 만들어준다고요. 나쁜 짓 하게 만들고 수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불의를 하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사는 거죠. 조금만 눈 감고 타협하면은 뭔가 권력도 좀 얻을 것 같고 좀 더 승진도 할 것 같고 높아지고 또 큰 돈도 손에 쥘 것 같고 더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것 같은 그런 길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이번만 조금만 내가 눈 감고 그냥 나쁜 짓인 줄 알지만 타협하면은 아이고 저거 다 보이는데 저걸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고요.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딱 눈 질끈 감고 타협하자 하고 마음에 다짐한다. 이번 한 번만 딱 하자. 근데 그 한 번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다가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이 나쁜 짓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할게. 이번 한 번만 따면은 이제 난 끝이야. 절대로 안 할 거야. 안 하던가요? 그 다음에 또 이번 또 한 번만이야. 계속 한 번만 한다니까요. 그러다 평생 그렇게 산다고. 응?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번에 한 건 털어가지고 한 번 딱 해가지고 나 그걸로 싹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갖는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런 현상을 보고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뜻인 거예요. 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만 이해할 거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양심대로 뭔가 깨끗하게 세상 어떤 법에 따라서 열심히 난 바르게만 살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란 인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리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여리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금방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 만나서 싸워야 됐던 여리고 성. 그거 많이 생각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고 큰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서 무너지게 했다고 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 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보통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잖아요. 그건 아실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는데, 그렇게 볼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여리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구원을 막아서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믿었는데요. 뭘 믿었는데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바르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내 방식으로 나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그게 구원을 막아서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대한 성, 그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예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뜻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은 예수님이 율법을 정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삭개오는 무너져야 될 바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걸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봅시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보기 위해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보려고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없어요. 자, 분명히 삭개오는
이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나타나시니까 또 거기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다 몰려 나왔거든요. 그 소문이 다 퍼져서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어떤 분인지. 특별히 자기의 동료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다른 세리들도 모이고 또 다른 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 모여서 식탁 교제했잖아요. 그 얘기를 삭개오가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 얼마나 호감이 가겠습니까? 아,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한번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식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 부딪히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삭개오가 키 작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삭개오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라는 얘기는 삭개오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게 키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삭개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리고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인 거잖아요. 앞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환경이 율법의 장벽으로 전부 둘러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장벽으로 막혀 있어서 복음을 깨닫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율법주의.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영적 현실이 이런 거 아닐까요? 신자들 중에는요,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 유튜브에 떠 있는 수많은 영상 설교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신자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을 자꾸 듣고 하면서 복음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계시한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제대로 좀 알고 싶긴 한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변이 없어요. 못 해줘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주변의 교회와 신자들이 율법주의 성 안에 전부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해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교회로 주변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현실에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라고 했습니다. 앞서 뛰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삭개오의 율법적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전에 개역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돌 무화과나무라고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 더 가까워요. 돌 무화과나무가. 그 4절에 이제 돌 무화과나무는 일명 애굽 무화과나무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돌 무화과나무가 애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원산지가 애굽이라 그 얘기죠. 가나안에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애굽 무화과나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면 그게 율법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죠. 돌 무화과나무는 참 무화과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조금 다르니까 돌자가 들어가는 돌 무화과나무.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변형된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그 율법에다가 사람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가미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원래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더 잘 지켜보겠다고 거기에다가 수만 오만 가지를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법으로 만들고 규정 만들고 규칙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변형된 율법인 거죠. 원래 율법에다 갖다 붙여서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렇게 변형된 율법에 의지한 상태, 그 상태의 상징이에요. 이런 열심을 이제 율법적 열심이라 해요. 똑같이. 그게 율법적 열심이에요. 변형된 율법으로 열심내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왜 변형된 열심으로 율법적 열심 낸다 그러냐면요. 사실 율법을 정확히 몰라요. 신자들이 거의 모릅니다. 근데 열심 내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냥 알려준 거. 이건 교회 전통이고 이건 하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게 일종의 암묵적으로 그냥 규칙이 돼버리고 법이 되고 말씀같이 돼버렸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된 거죠. 그거 없는 건데도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변형된 율법에 의지하는 거죠. 그거 열심히 지키면 뭔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에 없던 내용까지 보태서 지키려고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은 삭개오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오해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그거 많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어른인데 키도 쬐만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무에 엉금엉금 기어올라가 뽕나무에 기어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쫙 가상하게 보시고 야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삭개오 뭔가 그런 열심 때문에 체면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구원받았다는 논리로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 내라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이냐?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 얘기잖아요.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뭐 예수님 만난다 그다음 복 받는다 전부 그 율법주의예요. 자, 오늘 본문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삭개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율법적 열심이라고 했죠.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열심 낸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만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를 지난주에 만났으니까 이번 주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 다음 주도 만나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된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한 번 만남으로 예수님과 나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또 와서 만나야 될 입장이라면,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만난 거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맨날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만나면 끝이에요. 왜?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하고 연합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만나자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만나서, 못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런 거라고요. 만난 사람은 그럼 기도할 필요 없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과 같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율법적 열심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주의 은혜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가다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여리고로 한번 가볼까, 뭐 이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오셨다 가셨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가 이걸 지금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요. 결국 들어가신 건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어요. 아니 거기 안 들어가시면 못 만나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만나는 거지. 아무리 삭개오가 노력을 많이 해도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여러분이 만난 것도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지, 여러분이 막 찾다가 어떻게 더듬다가 어떻게 딱 예수님 발 붙잡아가지고 아 예수님 만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뭐 작전 기도하고 뭐 하다가 나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진리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셔서 내게 오시니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선행이나 열심을 보고 여리고에 가신 게 아니에요. 야 저게 열심 있는 사람이 거기 있구나, 그래 내가 가서 만나줄게, 그것 보고 오셔서 만나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선행이나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이나 열심이 있어도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지,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지, 만나기 전에 열심히 내가 뭘 선한 일 했으니까 선하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고 했어요. 이 말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하면은 마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말을 했고 또 속여 빼앗은 것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은혜의 복음과는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9절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8절에서
삭개오가 고백한 것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있다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이미 앞에서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삭개오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부화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여기서 영접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환영했다는 거예요. 크게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물론 여기 영접했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영접했다는 말과 원문의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뜻은 거의 같아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 또 붙드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것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의롭게 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의 의미는 행위가 아니다는 그 반대 개념에서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열심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부화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돌부화가 나무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그 돌부화가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삭개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 의지하지 말고 내려와라.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해준다. 그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걸 율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진리.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가 성전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거기가 성전이 돼요. 삭개오의 집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성전이 되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시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은 그가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지만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것이 또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삭개오 자신이 집이에요. 그 살고 있는 집도 말하지만은 본인 삭개오라는 집,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 이 장막집에 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탄생, 성탄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거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뭐 물질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해주는 거. 그럼 여기서 도둑이 누굴까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1차적인 뜻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각종 이단은 말할 것 없고 율법주의에 빠져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도둑질하는 자예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게 다 죽은 자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도둑이 활개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도둑은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겠냐고요.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도둑들은 유난히 대단한 어떤 행사 같은 거, 성대한 행사, 막 성탄절 행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거. 그 율법주의 교회에서 그 강합니다. 이단들 참 잘합니다. 그런 거. 신천지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일반 교회 아무리 초대형 교회를 그렇게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잘해요. 박수 치는 것도 봐요. 김일성 광장에서 박수 치는 거 똑같이 이렇게 다. 정말 잘한다고요. 행사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해요. 이단이라고는 어떤 교회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군요. 아주 막 반짝반짝 뭐죠? 아기도 타고 들어가고 뭐 또 하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해요. 행사를.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뿐만 아니라 막 교회 절기에 따라서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죽은 모습을 감추고 싶은 속셈이 이런 행사에 숨겨져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멋진 행사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신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가 멋진 행사했다고 그게 살아있는 집단이에요? 다 죽은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걸 외적으로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도. 이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탄절 행사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 오케스트라 다 해가지고 웅장하게 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 딱 보이지. 이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막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행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다 나쁘다 비난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놈의 목사는 맨날 왜 교회에서 행사도 못하게 하나,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필요하면 행사해야죠. 꼭 필요한 행사라면. 행사가 다 악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큰 근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행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빈수레 같은 교회요. 아무것도 없어.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행사 같은 걸로 채운다고 자꾸 요란 딱딱하게 한다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단일수록, 이단성이 강할수록, 복음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다 그런 식으로 뭔가 허한 걸 채워가려고 한다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와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제안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놨을 때에 그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럼 바알 신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침부터 막 기도하고 막 오늘날로 막 찬양도 하고 막 뭔가 막 다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빨리 불러 막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막 이런 데 막 상처를 내면서 막 바알이여 해도 안 돼. 저녁 때가 다 되는데도 안 돼.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친 듯이 떠들고 막 그래요.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없는 집단일수록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게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 행동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요란 딱딱 안 그랬어요. 엘리야는 자 제가 다 이렇게 그 표현을 일일이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제단 쌓고 오히려 물을 다 불하겠다고요. 불이 못 살게 할 정도로 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한다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딱 그걸로 끝나요. 근데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막 몸을 찢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막 주야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난리를 쳐가면서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데 노란하고 있다고요. 그런 교회가 마치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이 있는 교회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죽어서 그런 거라고요. 죽은 자들이 그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선지자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국교회의 죽은 자들이 성탄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바알 선지자 같은 도둑들이 활개칠 거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활개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이제는 한국교회 죽은 신자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활개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죽은 상태로 있으면 빨리 살아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기죽지 말고 좀 활개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